네, 우리가 빛의 흐름을 잘 이해하려면요, 성령 영과 혼에 대한 이해가 잘 돼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혼,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세상 기준에 막 흔들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들, 이런 것에 끌려다니던 우리가 영적 독립이 되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생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마음 생각이 성령을 조차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게 돼요. 영을 따라서. 옛날에는 영을 따라갈 데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갈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그게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도 영을 쫓아서 깨달아지고, 문제, 상황, 사건, 사람,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죠. 저는 최근에 있었던 일은 우리 새어머니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내 마음의 판단들은 있고 내 관점이란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하나만 봐도 열을 아는 거예요. 하나를 질문하는 사람은 다른 거 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를 고집하고 있는 사람은 다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완고하게 고집 피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분별력 없게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를 질문해서 그것을 내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많은 것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몰라요. 누가 단단한 사람인지, 누가 완고한 사람인지, 누가 실제로는 분별을 올바로 하고 있는지. 왜냐?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막거든요. 막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예수님 죽여놓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모릅니다. 자기가 더 내세웁니다. 내가 잘했다고 이렇게 내세웁니다. 근데 하나님께 질문해서 내 생각을 진짜로 바꿀 수 있는 진짜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다수가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이 올바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200만 명이 그걸 보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판소리 얘기 맨날 쿵딱 해줘야 된다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왜 꿀먹어른 벙어리 같이 나 혼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한국 주입식 교육의 산실. 제가 영국 갔는데 전부 다 토론을 하는데 나 혼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적응이 안 돼. 막 어린 친구들도 자기 의견을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고치기가 힘들어. 한국에서도 또 전주에서 나와갖고, 전주는 더 말을 안, 양반이 하고 더 말 안 하거든. 말을 안 하는 게 미덕이거든. 그래갖고 말을 조금 어른한테 한마디 하면 건방진 놈 소리를 듣거든요. 거기는 말 안 하면 바보 취급을 받는데,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서 7년 만에 고치고 한국에 왔더니 이제 버릇없는 놈이 됐어. 또 거기에 맞춰가고 살려고 했더니 이제 어른들한테 한마디 했더니 버릇없는 놈, 자꾸 자기 의견 말해서 하는 놈이 됐어.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옆 나라도 기준이 다른 거예요. 조금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조금 깨어나세요. 너무 양반 되지 마세요. 맨날 서울 사람들한테 가서 사기 쳐먹고 당하고 말 안 하는 꿀먹는 버릇처럼 있으면, 제가 거기서 훈련 안 됐으면 이렇게 말도 못 했을 거예요. 아마 가만히 착실하게 앉았고 착한 효자 아들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지. 어디 가서 말 한 자리 못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바랍니다. 어른들한테 조금 이렇게 자기 말을 호소한다고 그게 싸가지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고 영적인 독립적인 사람이 돼야지. 아멘이십니까? 함부로 딴 데서 건방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가만히 놔두는 줄 아세요? 조금이라도 나보다 약자 있으면은 꽉 모가지 눌려갖고 너 내 말 들어? 학교에서 친구들 약욕 강식 고등학교 남자애들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서열이 있어요. 애들이 반에서 싸움 잘하는 애, 공부만 하고 힘없는 애, 나름대로 막 서바이벌 하고는 있지만 딱 잡는다니까요. 딱 세상도 돈으로 잡고 다 잡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냐고요. 다 좌지우지 하려고. 좌지우지. 내가 다 좌지우지. 내 마음대로.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들, 여자애들 끼리끼리 해가지고 옆에 우리 팀에 안 들어오면은 쟤랑 놀지 마. 전부 다 그런 것만 하고 있어요. 애들. 그것 때문에 힘든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조금만 모자라면 약한 애들. 하나님이 주신 참된 힘과 평안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약한 애들은 무조건 도태되면서 정신병 걸리고, 강한 애들은 자기 잘날 맛에 막 다 눌리고 삽니다. 이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이 아직 그래도 세상은 아름답잖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세상은 악한 자의 손에 있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도 착한 사람들 많잖아. 이런 엉뚱한 개똥 철학으로 살면은 우리는 무너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짓눌릴 수밖에, 눌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지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의존하려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의존합니까? 끌려다녀요. 다 끌려다녀요. 항상 영향받아요. 누가 한마디 하면 놀지 마! 그러면은 거기에 막 그 분위기 맞춰 살라고 그래. 상처 안 받으려고, 도태 안 되려고, 거기 팀에서 안 쫓겨나려고. 이게 하나님을 모를 때 일어나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기를 못 이기면 약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정신에 타격이 옵니다. 우울증, 정신분열 계속 쌓여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한테 눌려. 고등학교 때 가면 더 눌려. 대학교 때쯤 가고 정신 딱 나가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영적인 힘이 없어서 쌓인 건데 엄마는 그때 약 먹을 때 그때 힘든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본래 약했어. 그 사람은 원래 심령이 약한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심령이 약하면 눌립니다. 우리는 다른 막 이겨먹는 힘, 그래서 막 싸나운 애들은 막 싸납게 막 해가지고 또 이겨먹어. 근데 그것도 오래 못 가요. 그것도 자기를 지키는 거지. 다른 게 와요. 다른 게 막.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독립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진짜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것을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질문하면서 발견해서 나가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면서 이걸 이기고 나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목표가 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았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가짜로 믿는 게 아니라. 완전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예요. 이 세상은 산업도 학업도 사역도 다 전쟁이에요. 전쟁인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것을 얘기해 볼게요. 이게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였고, 두 번째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좀 두터운 사람이 있어요. 두텁다. 영적으로 얇은 사람이 있어요. 얇다. 뭔 말입니까?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런 건데, 설명하려고. 옷을 얇은 걸 입으면 겨울에 춥잖아요. 그죠? 영향을 잘 받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가시가 옆에서 오는데 내가 두꺼운 이불을 안 덮고 있으면 가시가 찔러 막. 내가 영적으로 단련이 안 되면 상처를 잘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과 행동에 영향을 잘 받아. 외부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잘 받아. 근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을 민감하게 잘 알 수는 있어요. 조금 민감한 예민한 사람이야. 근데 가서 기가 빨려 얘기하면은 이런 사람 특징이 기가 잘 빨려. 너무 민감해, 예민해. 하고 생각이 막 계속 나가고 막 밤에 잠 안 오고. 근데 민감해서 어떤 게 있냐면 되게 총명하면서도 뭐라고 해야 되지? 장점은 다른 사람을 공감을 엄청 잘해요. 그 사람한테 잘 맞춰주려고 하기도 하고 좋은데 그게 막 되게 너무 예민한 거예요. 얇아. 막 그 사람을 잘 느껴. 내가 막 푹푹 찌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터운데요. 세요, 세. 일단 센데 자기가 팍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몰라. 그 사람이 놀랬는지 어땠는지 몰라. 내가 막 말해갖고 해갖고 놀랬는데 몰라. 그냥 둔감해. 나 때문에 놀랐는지도 모르고 내가 상처 준지도 몰라. 둔감해. 근데 대신에 놈들이 욕을 하건 말건 상관도 없어. 자기가 그냥 욕을 해라. 나는 내 거 고집 피우고 끝까지 갈란다. 상처 잘 안 받아. 대신에 장점이 상처를 잘 안 받아. 그냥 자기 맞는 것을 딱 꾸준히 갈 수 있는 의지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영적인 어떤 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숙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숙해 갈수록 두터운 사람은 자기의 장점을 잘 이용해서 의지력을 가지고 쭉 뽑아내면서 가면서 다른 사람의 이런 영향받지 않고 쫙 복음 쪽으로 가면서도 사역할 때는 내 거를 쫙 압축해 가지고 그 사람을 민감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내 걸 조절을 하는 거예요. 쫙쫙 조절. 두껍게 했다가 줄였다가 두껍게 했다가 딱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돼. 아멘이십니까? 이런 기질인데 치유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질인데 성숙해 갈수록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이 마음이 아픈지 어쩐지 그냥 꽉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성장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좋은 장점을 갖고 있죠.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세밀하게 못 도와줘. 마음 생각을 착 이렇게 하면서 안아주고 이렇게 된 걸 못 해줘. 아, 예수 잘 믿으라니까 이렇게 맨날 그렇게 살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해 갈수록 그 사람 세밀하게 대화해주고, 이 사람은 잘 사람들 얘기해줘. 근데 자기도 서운함을 잘 타요. 또 그리고 그 상대는 잘 위로해주고 했는데 같이 속상한 말 하고 있어. 또 어느 날은 자기도 속상해가지고. 근데 성장해 갈수록 좋은 장점을 가지면서도 큰 문제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않고 툭툭 갈 수 있는, 안 좋은 말을 툭 흘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에서 지금 이렇게 이쪽 사람은 이렇게 가고 이쪽 사람은 이렇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꺼울 때 두껍고 얇을 때 얇아져야 되는 걸 조절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 때와 장소에 따라서 영이 성숙해 가면 이런 것들이 배워집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런지 좀 알잖아요. 제 말 이해하시잖아요. 아멘이시죠? 내가 나를 알아야 돼. 일단은 기도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줘요.
나는 이렇게 민감해서 잠 잘 못 자는 사람인가? 그러면 흘리는 것을, 쓸데없는 말 흘리는 것을 나는 훈련해야 돼. 근데 그 훈련도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요. 다윗 왕 안에 있는 사울왕, 작은 사울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울왕을 붙여줘요. 겉사람 사울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지만 분명히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그 부분을 뽑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지금 몇 개 가시가 뽑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미 뽑혀져 나갔어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항상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두터운 사람은 공감대 형성을 하는 쪽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요. 딱 보면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공감대가 떨어져. 한마디로 저는 공감대가 좀 떨어져요. 공감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옆에서 알려줘. 공감대 훈련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나를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기만 빨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자기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지. 나는 본래 내 성격이 그래, 이런 사람들은 좀 뭘 모르는 사람들이야. 아멘이십니까? 나는 원래 이래, 이런 사람들은 성장으로 가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게 기가 잘 빨리구나. 그러면은 내가 영을 강건하게 만들어서 사역에 지치지 않는 탄탄함이 있어야겠구나 알고, 기도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들을 받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걸 기도 속에서 자라가거든요. 영성이, 힘이 자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성령 영접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으면 영접을 하면은 우리 안에 영이, 성령이 오신다니까요. 여기 영에, 우리만 혼자 있었는데 여기에 성령이 오셔요. 그래갖고 나랑 딱 하나가 되죠. 그러면 혼의 영역을,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의 영역이 있어요. 영은 안 보이지만 혼은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사람의 생각과 감정 같은 거를. 근데 그게 영을 좇아 행한다. 그러면은 영을 좇아 행한다는데 좇는 그 부분이 마음, 생각이, 한마디로 행동이 나오기 전에 마음이 주님과 딱 연결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혼의 치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직접적인 부분은 혼의 치유이기 때문에 혼이 치유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혼이 치유돼야지 육으로,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말과 행동으로. 그러니까 영이, 성령이 오면은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은 혼의 치유입니다.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이 내 생각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딱 연결돼 버리는 그 치유가 하나님이 사실은 광야에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여정은요, 성숙하는 과정인데요, 아버지께 어렸을 때 그 잘못을 고자질하던 요셉이라는 소년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님들에게,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말을 합니다. 그 전에는 형들이 막 이렇게 나쁜 짓 하고 괴롭혔어요. 막 그것에 어떻게 보면 감당이 안 돼서 막 말했던 요셉이 성숙해 됐어요. 자, 영이 어릴 때는, 제가 영이 어릴 때, 영이 성장했을 때 두 가지를 해놨는데, 영이 어릴수록, 거기 제가 써놓은 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즐거울 때, 괴로울 때 악한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게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영이 어릴 때는, 우리가 영이 어릴수록 우리가 다 겪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통과하고 있는데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아까 말한 게, 영이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기 때문에 한마디로 마음을 못 다스려요. 그래서 고집, 자존심, 분노, 제가 만약에 고집 피우지 마시오 이런 말을 했다면 그것은 영을 따르라는 말로 제가 말한 거예요. 아니, 복음을 중요하게 말해야지 왜 고집 피우지 말라는 그런 말 사람 고치려고 그래? 이 말이 안 맞아요. 제 말은 좀, 제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이해 가시죠?
마음을 하나님 편에 두라는 말로 제가 한 말이에요. 그 말을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폭발하고 쉽게 흥분하는 것 그 자체가 영의 통치를 안 받는 거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칠어요. 막 거칠고 내 생각에 막 거칠고 강하고 기쁘면은 막 요란스러우면서 막 방자함과 교만함이 막 흘러 넘치는 거야. 나는 자신은 모르는데 기쁠 때 막 내가 내 자랑만 나온다든지 아니면 나에게서 막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게 흘러나가는 게 막 교만과 그 사람의 높음이 흘러나가. 그 사람은 모르는데 감정이 치유 안 됐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감정이 치유 안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어려울 때 마음이 상할 때 우울감으로 딱 돼서 침체된다든지 누가 싫은 소리를 나한테 했는데 상한 감정이 뿜어져 나와서 꼭 갚아줘야 돼. 그 사람한테 그 갚아주는 말을 절대로 그칠 수가 없어. 영적으로 어릴 때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이 자랄수록 성장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이 감정과 정서가 부드러워져요. 우리가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저는 지금도 보여요.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들은 뭔가 은은하면서 정서가 안정화되어 있는 걸 제가 느껴요. 그냥 그 사람이 말할 때 느껴요. 그냥 그래서 내가 말할 때도 다 나가겠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다 느껴져요. 그 정서가 안정돼 있어. 편안해요. 뭔가 모르게 그 사람이 편안하다니까요. 성숙한 사람은. 근데 그게 그냥 감정이 성숙한 게 아니라 영의 성숙이 그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따뜻하면서도 생명의 이런 온기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생명의 따뜻함이 느껴지면서, 그리고 사람이 경직되지 않고 부드러워. 사고가 유연해. 영적인 사고가 유연하다니까요. 어리면은 경직돼 있어. 시야가 좁고 굉장히 내 틀로 막 다 모든 것을 재단하는데, 영이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시야가 넓어지면서 경직되지 않고 사람들이 좀 이러고 저러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더라. 그게 영적 성숙이 됐을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설명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질병과 고통이 와도, 슬픔이 이런 게 어려운 게 왔는데 낙담하지 않고 자신을 또 더 갱신해 나가고, 고통이 있는데 주님을 더 신뢰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영이 자라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환경을 좀 편하게 가고 싶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영이 성숙하는 게 최고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요. 그게 광야길을, 우리 인생을 주신 이유예요. 구원만 하고 출애굽했으면 끝, 복음 받았으니까 끝 하면 좋은데, 복음 받았고 끝 이렇게 안 하고 광야 인생을 주시면서 사람이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걸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진짜 온전히 나를 좇게 되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 혼의 치유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마음이 나랑 딱 연결돼 버리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말씀대로 움직이는 너를 원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혼의 치유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방향을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라면 성령 충만받고, 말씀 충만받고, 믿음 충만받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말하고 빨리 움직였을 때가 있지만 자꾸 어떻게 바뀌냐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움직이는 훈련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주님과 참 교제 가운데, 임재 가운데 움직이는 훈련을, 임재 가운데 천천히 말해보고, 어떤 상황이 닥쳤는데 임재 가운데 천천히 행동해보고,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생각 쪽으로 나를 맞추려는 그런 훈련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나 상황과 사건과 사람과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라. 이거는 뭐냐? 내 삶에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움직이는 어떤 영적 리듬을 찾으라는 거예요. 영적 리듬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막 빨리 뛰고 막 하면 외적인 성취는 어느 정도 해요. 뭐 전도 열매도 맺을 수 있고. 근데 내면의 영이 자라는 것은 벤치프레스 하는 것처럼 근력이 천천히 자라요. 이게 한 방에 팍 근육이 안 생겨요.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작은 훈련들을 해봐야지. 골리앗 깨트리기 전에 여우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고 막 다 해야 돼. 하나씩 근력을, 힘을 길러야 돼. 힘을. 우리의 삶의 싸움들을 가까이 친구들이랑 갈등을 넘어서야 돼. 작은 싸움들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 갈등을 넘어서라. 용서의 훈련이 되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성품까지 자라는 거예요. 한 번에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의 싸움을 정확히 하나님과 함께 통과를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10가지 기적, 출애굽할 때 광야가 필요한 거였죠. 광야 기간이. 오순절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깊고 고요하고 아름다운 바람이 이후에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지만 고요하면서도 아름다우면서도 잔잔하면서도 나의 영혼에 깊이 하나님을 느끼는 불 같지 않아도 지속되는 아름다운 그 성령의 잔잔하고 고요하면서도 지속되는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정은 광야 훈련인데 우리는 동물 수준에 있으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이 땅에 온 근본 목적은 제가 다 설명해 버렸네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 이 구원했으면 끝이지 왜 광야가 필요합니까? 왜 척박한 땅, 메마른 땅을 계속 걸어갑니까? 왜 가나안 땅에 바로 못 들어갑니까? 왜 들어가서도 뭔가 조금만 움켜쥐면 싸움에서 집니까? 이유는 뭐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본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가족 문제, 친구 문제, 경제 문제, 주님의 허락이에요. 사울 왕을 다윗에게 붙이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다윗을 왕이 되는 성품으로 모든 백성을 품을 수 있는, 원수까지 한 사람, 사울 왕이라는 한 사람을 품을 수 있으면 평생 동안 모든 백성들의 어떠한 상태도 담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 훈련이 안 되면 사람을 담을 수가 없어요. 치유를 우리가 깊은 불치병까지 걸려서 힘든 곳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그것을 극복해 놓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치유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알고.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다루시는 과정이에요. 나를 다루시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 잘 겪어 통과합시다. 잘 통과하시게. 누구나 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치유가 필요한 부분, 배워야 될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사건을 경험케 하시는데요, 그 삶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의 균형과 조화와 어떤 정화가 되면서, 갱신이 되면서 깊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이거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를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어요. 그가 자신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였어요. 광야 훈련이에요. 요셉만의 광야 훈련, 요셉의 인생에.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실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가 단련돼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라니까요. 이 일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매사에 너무 완벽하고 정확한 사람, 그거 좋은 거죠. 약속을 잘 지키고. 근데 마음 상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라. 왜 그러냐면 가는 곳마다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을 만나는데
나는 정확히 일 처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날이 거슬려. 막 너무 속상하고 막 그 사람 뒤치덕거리 하는 거 같고 피곤한데 그 사람한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의 눈으로 못 보고 정확하고 분명한 게 장점이긴 한데 자꾸 그거를 막 계산 따져가지고 막 그 사람 계속 막 마음속으로 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런 비슷한 훈련을 계속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작은 거 같은데 그것이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소화돼야 돼. 아멘이십니까? 사람 집착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게 버림받을 거야. 아마 하나님 그걸 허락하실 거야. 인색한 사람, 베풀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끼는 물건 톡 잊어먹어버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로 허락하신다니까. 그냥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삶 속에서 내게 역사하시는 게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사람을 붙이신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내 환경에 그 상황을 주셨는데 나는 내 고집을 딱 피우고 있다고 보면 돼요. 굉장히 나를 견제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것을 뚫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의 것을, 나의 여정 속 나의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원리인데 이것에 대한 나의 것이 적용이 안 되면, 응용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되면 내 거 문제는 안 풀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다 아는데 내 거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경 말씀을 막 읽고 주님이 내게 옆에 오셔가지고 혀가 너 그 사람 미워하고 있는 거 그거 진짜 용서해. 그 사람 미워하고 있는 거 그거 용서해버려. 이것만 딱 들으면 돼. 근데 주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나 요셉 묵상해야 되니까. 요셉이 지금 형들을 지금 용서한 장면이야. 나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고 나 이거 묵상해야 돼. 요셉이 그랬구나. 아멘. 그리고 나는 미워해 그대로.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내 상황에 그걸 듣는 게 성령 인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좀 나 이거 묵상해야 되니까 나 건들지 마시오. 나 오늘 여기 정용 목사님 말해준 거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워. 이 구절. 형님들이 근심하지 마소서. 막 너무 구절이 좋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근심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걸 버려야 돼요. 주기도문을 잘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데 그걸 주문처럼 외우고 미워하는 사람은 그대로 미워하고 있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운 거야. 주님 나 주님이 주기도문 잘 외웁니다. 주님 지금 방금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요. 그럼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 인도는 아예 안 받아. 그냥 이거는 주문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을 받냐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하게 하는 사건을 딱 줘버려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두려워해. 그러니까 그 상황을 딱 갖다 줘. 하나님. 어떤 사람은 남에게 고개를 절대 못 숙여. 자존심. 이런 것들이 제거되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 믿어도 평안이 없어요. 그게 혼이 하나님을 안 따라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쉼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데 밤에 잘 나오면 쉼이 없어. 스트레스야. 불면증이야. 그 성령 인도를 안 받아서 그래. 성령 인도는 따로 떼두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았다 막 이런 걸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접 기도문 딱 외우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딱 하고 그 다 놔두는 거야. 성령 인도를 안 받겠다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대로 갖고 있다겠다는 거야. 제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아직 불안하고 혼란스럽다면 우리가 시험을 아직 통과하고 있는데 많은 것들은 통과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예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주변에 불시험이 옵니다. 막 여러 가지 힘든 사람 갈등 괜찮아요. 그래서 잘 통과만 하면 돼. 근데 완고한 사람은요, 제가 3번에 2번 하고 있는데 완고하면 20년 30년 계속 그것이 안 없어져. 작은 용서의 문제를 원수까지 사랑함까지 가야 되는데 조그마한 것을 용서 못한 채로 있어요. 발전을 한 게 아니라
1단계 용서도 안 들어갔어. 원수 사랑하기까지는 여기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려면 1단계 용서를 안 했어, 이 사람은. 그리고 여기 걸려 있는 거야.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관용을 배우지 못해서 늘 무례한 사람을 계속, 내가 봤을 때 무례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데 그 사람 볼 때마다 에이구 무례한 놈, 이렇게 계속 마음이 상하는 거야. 그 사람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야. 그거 훈련 대상으로 붙여줬는데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가난에 빚진 인생, 딱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플로우를 못해. 들어오기만 하면 쥐고, 내가 막 계산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툭 줘버려. 그러면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실 건데, 그거를 내 옛날 너무 가난해 갖고 그랬어. 그거를 뛰어넘어 버리라는 거야,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뛰어넘으세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나와요. 이걸 뛰어넘을 문제인가 붙잡고 싸울 문제인가 딱 나옵니다. 그때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 생각 내려놓고 딱 플로우를 해버려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것이 나에게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반드시 하셔요. 어떤 사람은 경직됨을 벗어나지 못해서 평생 사랑 표현을 못해. 남편한테 제가 맨날 우스갯소리를 말하잖아요. 볼에다 뽀뽀 쪽 해주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가서 볼에다 뽀뽀, 사랑해 여보 딱 해주라고 했잖아요. 경직된 채로 너무나 시간이 오래 가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신자여서 못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데도 못하는 거야. 왜 못하냐면 왼수 덩어리거든. 하나님 왼수 덩어리 풀고 그 남편 볼에다 뽀뽀 탁 해줘.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가서 꼭 남편 볼에다가 사랑해요 하면서 볼에다 뽀뽀를 딱 해주세요. 또 아멘 안 하시네 또. 진짜. 그러면은 다 녹아져 버려요. 다 녹아져 버려요. 현실의 삶과 이 훈련을 통과한 것이 우리가 많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깨닫고 순응하면은 세월을 아끼게 돼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새로운 세계를 더 경험하게 돼요. 깨닫고 순응하면.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갈렙에게 하나님이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후대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와, 이 말이 너무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는 마음이 달라서,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 얘기를 했잖아요. 혼의 치유를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혼의 치유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두는 훈련, 마음을 주님께 맞추는 그 훈련.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그거는 평탄한 환경을 찾아서 도망갔다 이거예요. 말씀 듣는 쪽으로 가면은 이게 피해서 쉬운 길로 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이런 것을, 자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화됨을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갱신과 깊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혼이 치유되지 않는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 그 뜻이고요.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말씀 듣고 묵상해서 치유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뻣뻣한 나의 혼이, 경직된 나의 혼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에 순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기도 집중을 더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일천 집중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집중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가 염려하고 있는 자녀 문제도 약속의 땅, 그게 다 약속의 땅이야. 질병 문제 정복되는 거, 자녀 문제 정복되는 거, 경제 문제 정복되는 것이 약속의 땅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그거.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좇는 자에게 당연히 임하는, 온유한 자는 그 땅을 차지하리니, 마태복음 5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자, 청종하는 자가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전쟁이 나서 적군이 쳐들어도 7길로 도망갈 것이고, 네 떡 광주리에 네가 손에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할지라. 다 이게 똑같은 말.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뚫고 다 돌파돼 버려요. 근데 그것을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주고 내가 막 이거 없어지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놓으니까 너 이거 손 풀 때 내가 다 줄 거야. 이걸 풀으라는 거예요.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손에 쥔 거를 놓으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훈련이 언제 끝나냐면요, 어떤 사람이 진짜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별로 상처가 안 되고 불쌍히 보인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훈련이 거의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엄청 미운 사람이 좀 안 믿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훈련이 거의 끝난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비슷한 일이 이제 안 와요. 그거 다른 훈련 들어가요. 다른 훈련, 이제 다른 거 하나. 그래서 그게 훈련이 끝날 때 비로소 진짜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진다고 함부로 말하잖아요. 잘 말하잖아요. 아, 우리 집에 와이프가 내 십자가요, 막 이런 말 잘하고, 우리 포럼 같은 거 하면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이 십자가요 나는 막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아직 내가 영적인 어린 상태여가지고 그 사람 붙여서 내가 훈련 받고 있는데 막 그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훈련이 끝나야지 생명을 구원하는 십자가는 그때 지게 되는데, 사실 내가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에휴, 그 사람이 십자가여야 돼, 그거는 나가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라고 자꾸 말하면 안 돼요. 좀 주님이 아직 네 십자가는 내가 안 줬다, 네가 십자가를 들 힘이 없어갖고 안 줬는데 왜 그걸 십자가로 생각하고 있니?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속성, 우리 안에 찌꺼기를 다 버리는 훈련이 되어지고, 내 쉽게 분노하는 성질, 아주 작은 시기 질투심, 인내하지 못하고 꼭 복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게 해결되면 진짜 그때 하나님이 남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진짜 십자가를 그때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고난인데 그 고난이 생명 살리는 고난이라서 또 괜찮아요. 그 핍박도 괜찮고, 그때는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자라있기 때문에 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십시다. 네. 저에게 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내가 잘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참 창피하네요. 내가 할 때마다 나는 이게 창피해 죽겠어요. 왜냐면 말하고 나면 너는, 제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왜 이렇게 이걸 잘 알게 하고 잘 설명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못해 나는. 항상 그래서 웃겨요. 그러니까 제가 기능인 거죠. 사도고 목사고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삶으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하고 방향 설정은 무조건 하나님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알게 하셔요. 방향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도 문제예요. 나도 안 되면 똑같이 훈련 같이 받아야 돼. 훈련이 진행 중이에요. 저도 치유 안 받은 데가 엄청 많아가지고 저를 너무 탓하지도 마세요. 저 말해놓고 잘 못하니까 기도해 줘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저를 탓하면 서로 치유한대. 못한 거 있으면 정영 목사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주고, 저도 성도분들을 진짜 못하네 이렇게 안 하고 같이 기다려주면서 해야지.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같이 치유 받아가는 이 여정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